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6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G7 치료는, 심리치료는 크게 영적인 치료, 또 그 다음에 상담 치료, 그 다음에 또 약물 치료. 물론 약은 우리가 병원에서 또 정신과 진료하고 또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이제 드셔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이렇게 영성, 그 다음에 또 상담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병원 진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우리가 영성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자꾸 기대하고 또 인간에 대한 기대감, 세상적 것들에 대한 기대감,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자,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치유하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6-1 심리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창조의 질서. 자, 우리가 지금 영적 치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조, 창조적 구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고치려면은 자동차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내 안에 있는 구조를 잘 알면 치유하기가 훨씬 낫죠. 바로 G7 치유는, 심리 상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99쪽을 보겠습니다. 바다에 사는 붕어가 최근 들어 고민에 빠졌다. 가끔 숨이 막히기도 하고 돔이나 문어와 함께 놀아도 재미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자기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즐겁게 헤엄치며 놀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음식도 맛이 없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래도 외톨이가 되는 것이 무서워서 문어의 뒤를 따라다니거나 돔이 친구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는 돌고래를 따라다니면서 놀았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고통만 더욱 강해질 뿐이었다. 어느 날 강 근처로 놀러 갔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는 의인어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그곳에 다른 붕어가 찾아왔다. 붕어인 그는 자기가 붕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붕어는 붕어 친구와 놀면 마치 제 세상을 만난 듯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한편 돔이나 문어와 놀 때처럼 늘 자신을 압박했던 뭔가가 사라지고 이렇게 편한 느낌이 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헤엄치며 놀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하늘로 뛰어오를 정도였다. 저녁이 되어 돌아갈 시간 붕어는 망설였다. 바다에서 살면 고통스러운 자신. 하지만 오래전부터 함께 헤엄치며 어울렸던 물고기들이 그곳에 있다. 단 강에서 놀았을 때처럼 편안한 기분은 느낄 수 없었다. 붕어는 자기가 바다에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돌아가기로 했다. 결국 붕어는 고민을 하면서도 바다에 집착했고 고통 속에서 바다에서 죽었다. 자, 이 내용은 갓도 다이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심리학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심리학, 이런 책을 쓴 분인데요. 이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자, 민물에 살아야 될 붕어가 바다로 들어간다. 그건 안 맞는 거죠. 붕어는 민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아무리 큰 좋은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거기가 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맞도록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기에게 맞도록.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고 자기에게 맞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붕어는 붕어의 환경에 맞는 강에서 살아야지 바다로 가면 죽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은 붕어인데 바다로 가서 바다의 고래처럼 살려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주유를 할 때 이 휘발유를 넣는 곳에 경유를 넣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 차는 못 쓰게 됩니다. 휘발유차에 경유를 집어넣으면 망가져 버리죠. 모든 기계 제품들은 사용 방법대로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마음의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처럼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땜빵을 하듯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임시 처방을 하고 괜찮아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답게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건 다시 재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마음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심리의 구조.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의 구조와 삶. 심리의 구조, 바로 영혼의 구조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특히 인간의 중심부에 있는 정신, 곧 영혼의 세계죠.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의학도 과학도 심리학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인간의 마음의 병을 사람이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선구자인 칼 융은 인간은 가장 중심부에 자기가 있고 그것을 둘러서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는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바로 자기 실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기라는 실체가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 속에 있는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인간이 어찌 완전한 인간 심리를 이해하고 치료하고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사람의 심리 분석을 할 수 있고 치료 역시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다루는 전문 서적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계획하시고 인간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인간에 대한 설계 도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존재의 배경, 존재의 구조, 존재의 목적 등이 장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존재의 배경,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을까? 존재하는 구성,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다음에 목적, 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간에 대한 설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을 알고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체적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바로 정신세계의 실체인 바로 영, 칼 융이 이야기한 자기라고 하는 실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흙에서 취한 몸,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대해서는 많은 의학적 발전이 이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내시경이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육체 안에 있는 구조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정신세계라고 말하는 영혼의 세계입니다. 심리의 현상은 다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보지 않기 때문에 또 기계에 의해서 정신세계가 비춰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분이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MRI에 나타나지 않지만 창조주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올바른 상담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교육 역시 이걸 알아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숫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자기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신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 심리의 세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